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영광과 권능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서 언제나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거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정말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 그거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머리를 들으라니까 무슨 교만을 떨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도리어 머리를 들으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겁하게 하지 말아라.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올 때마다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점점 우리 기독교가 침체기에 들어섰다고도 하며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이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와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한국교회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더욱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다라는 징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나무 잎이 왕성하게 되면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히려 방탕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세상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고 신앙은 나태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할렐루야 반겨 맞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덫과 같은 그런 날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날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와 닿고 마음에 찔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얼굴 붉어질 것 같으면 결코 그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대 무슨 말 속삭이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듣기 원치 않으신 것 같거들랑 한마디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 무엇을 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것이거들랑 그대의 펜을 놓고 쓰지 마십시오. 그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로부터 그대 어찌 여기 왔느뇨 말 듣기 창피하거든 한 발자국도 그런 곳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대가 추구하는 쾌락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깜짝 놀라 움츠러드는 것이거들랑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그대가 생각하고 말하고 읽고 쓰고 노래하고 걷고 그 무엇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이 집 안이건 집 밖이건 순결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조심하는 생활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수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고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랬어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13장 11절 말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분명한 것은 구원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방탕과 술취함과 정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언제 오시렵니까? 하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언제 오시렵니까?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목련꽃 피는 따뜻한 봄날에 남풍 타고 오시렵니까? 아니면 산천에 숲이 우거지고 소낙비 내리는 여름 천둥 번개를 타고 오시렵니까?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고 이산저산 산불 타면 하늘의 천사들과 불 끄러 오시렵니까? 온 산천에 흰눈 소복이 쌓이면 눈 위에 발자국 남기며 오시렵니까? 교회마다 촛불 밝히고 기다리는 신도들의 머리 위로 누구도 몰래 오시렵니까?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을 때에 오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할렐루야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차 하면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